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 측량하고 그리고 성곽을 어떤 보석으로 쌓았는지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제 본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한 것을 이렇게 하늘로부터 직접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 성의 특징은 거룩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성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전부 다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새 예루살렘은 문이 12개. 인간이 만들었던, 다윗이 만들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인간 도성 예루살렘은 그 성은 8개의 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12개로 바뀌죠. 그리고 그 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환하게 비칩니다. 이제 그 영광의 빛은 내일 나오니까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곽을 어떻게 쌓았는지,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15절을 먼저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성곽을 문들 성곽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잣대를 가졌죠. 자, 다시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당대 유대인들 그들은 어렵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미 예언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는지를 딱 들으면 대체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지금 측량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측량이 또 있느냐? 성경에 예루살렘 측량하는 이야기가 두 군데 더 나오거든요. 에스겔에 한 번, 스가랴에 한 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겔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14페이지 1214페이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이 48장으로 끝나는데요. 에스겔은 어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니고요. 그때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가 이제 활동했었죠. 예레미야는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망한 것도 보고 끌려가는 것도 봤던 이제 다 봤던 선지자가 에스겔이고요. 예레미야고요. 이사야는 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전에 곧 멸망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게 이사야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대선지자 셋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왜 대선지자라 그러냐면 그들이 뭐 대단한 진짜 대선지자여서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때하고 멸망한 다음에 끌려가는 것을 다 봤던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끌려가던 길에서 다시 구출되었다가 이집트로 가서 죽죠. 그래서 특이한 전력을 가졌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게 중간 단계를 다 봤던 사람이 예레미야.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유다가 이미 멸망했고 유다 가나안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을 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보여주거든요. 어제 본 것처럼 48장이 끝나는데 예루살렘을 다 측량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만들고 문을 3개씩 만드는 얘기를 어제 했잖아요. 그거는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간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줄 거다.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40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40장은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중에 그때 주셨던 환상, 거기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자, 40장 볼까요? 40장 1절을 보시면 그 위에 이상 중에 본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이상 중에 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뭘 들었어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도 측량을 하죠. 측량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 5절 위쪽에 동쪽을 향한 문, 예루살렘의 문에 동쪽을 향한 문에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가졌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이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렇게 돼 있죠. 6절도 보시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했죠. 문의 통로를 측량했어요. 자, 8절 보시면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했죠. 9절에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11절에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13절에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14절에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측량을 계속하죠. 동쪽에 있는 문 쪽에. 자, 17절 위에 보면 바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깥들 어떤 거냐? 19절에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까지 앞까지 측량하죠. 20절도 측량하고 22절 맨 뒤에도 측량하고 24절 위에 보면 남쪽을 향한 문이 나오는데 거기 24절 뒤쪽에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죠. 27절에도 맨 뒤에 보시면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했죠. 그리고 28절 위쪽에 보면 안뜰 남쪽 문인데 28절에도 뒤쪽에 넓이를 측량하죠. 32절 거기도 뒤쪽에 측량하죠. 35절에도 측량하죠. 여러분, 측량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40장 47절까지 측량합니다. 47절 보시면 그가 또 뜰을 측량하죠. 그러니까 지금 측량한 데는 어디냐면요, 저를 잠시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성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 성이 있고 이 성 안에 성전이 들어있잖아요. 성전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전 그러면 성전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큰 성 안에 성전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40장 내내 측량한 거는 뭐냐면 성을 측량한 겁니다. 성. 그 다음에 41장, 42장에서는 뭘 측량하냐면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41장을 보시면 41장에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 그래서 성소, 지성소를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죠. 2절 중간 뒤쪽에 보면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3절에도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4절도 측량하고 5절도 측량하고 그리고 12절도 13절도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15절도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렇게 해서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고 42장에 가보시면 42장에 15절 멘트를 보시면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하다. 그래서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하는데 15절에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을 마친 후 안에 있는 성전 측량을 마쳤죠. 그런 다음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20절에도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했죠. 여러분 그리고서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3줄과 긴 장대를 가져왔어요. 장대를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걸 쓰잖아요. 1m 그러면 1m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30cm 자 그러면 30cm를 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30cm 자 쓰면 돼요. 1m짜리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쓰지 사실은 미국에서는 미터를 안 쓰거든요. 미터는 야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자의 길이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통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미터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은 야드를 쓰고 어떤 사람은 미터를 쓰면 혼란이 오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나라에서는 통일해줘요. 그래서 한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백성이 되려면 국가에서 통일해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자를 통일해줘요. 언어를 통일해주고 다른 말하면 안 되니까 언어를 통일해주고 자를 통일해주고 그 다음에 부피를 재는 거. 그래서 쌀 한 말, 두 말 그러잖아요. 옛날에 대박 있었죠? 그게 다 나라에서 똑같아요. 정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외국 나가면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도량형 통일이라 그러거든요. 도량형 통일. 그게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를 쓸 때 이만큼을 1m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줄과 장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대 이만큼을 가지고 일부러 재는 거예요. 요만큼이 1m야. 요만큼이 3m야. 그 장대를 가지고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그 사람이 3줄과 장대를 가지고서 성을 다 측량하고 안에 있는 성전과 골방들을 다 측량한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들도 측량하고 이걸 다 측량했어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여줬는데 다 측량한 다음에 있지도 않은 예루살렘이고 있지도 않은 성전인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43장으로 가볼까요? 측량을 다 했는데 43장 볼 것도 없어요. 1절 위에 제목만 보세요. 뭐라 그래요? 43장 에스겔 43장 1절 43장 1절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있지도 않은 성전 왜 들어가셔요? 이런 성전 내가 줄 거야. 그래 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에스겔이 참 재밌죠.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에스겔은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있지도 않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측량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성과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도 직접 봤어요. 환상 중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머릿속에 다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측량하려고 한다. 그 순간에 에스겔 40장부터 쫙 보이죠. 한 가지 더. 스가랴에도 측량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스가랴 가볼까요? 스가랴 2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스가랴 2장은 어디냐면 1314페이지. 조금만 뒤로 가보시죠. 1314페이지. 스가랴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기 전에 저를 잠시 볼까요? 자, 아까 제가 대선지자를 구분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구분해 줬잖아요.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가나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고, 멸망하기 전에 이러다가 멸망해, 그러다가 멸망하는 것도 보고, 끌려가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걸 다 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에스겔은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강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가나안 땅에서만 활동했던 게 아니라요, 선지자들은 여기저기서 활동을 다 했어요. 대선지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스가랴는 누구냐면, 여러분 스가랴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스가랴는 누구랑 짝이 돼서 나오냐면, 반드시 짝이 돼서 나올 때 학개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학개예요. 학개. 학개와 스가랴는 반드시 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학개와 스가랴도 어디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학개와 스가랴도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는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요,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에스겔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학개와 스가랴는 뭐 할 때 등장하는 선지자냐면,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선지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책에도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라는 책에 나옵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중에 에스라에 나오죠. 에스라는 구분을 할 때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라는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가 아예 다른 책이라 그랬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책은 에스라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스라가 나중에 썼기 때문에 에스라에 넣은 거지, 원래 1장부터 5장은 에스라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6장부터 10장만 에스라랑 상관이 있죠. 그러면 1장부터 5장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가 멸망할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죠.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다가 고레스가,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 그랬더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명 정도를 데리고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스룹바벨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가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6장은 그로부터 80년 정도 지난 후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다시 왔는데,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은 있는데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니까 신앙 회복 운동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에 성전을 다시 짓는 얘기입니다.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둘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선지자 둘.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요, 반드시 에스라 1장부터 5장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얘기가 나오면 학개 스가랴의 이 예언서가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다? 성전 짓는 거랑 관련이 있다. 성전과 관련이 있다. 다시요, 학개 스가랴가 어디서 활동했다고요? 바벨론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 교환할 때 같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에서 활동하다가 여기로 와서 여기에서 다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그 중에 스가랴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듣고 스가랴를 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 이야기를 할 거다. 여러분 선지서 중에 학개 스가랴를 읽을 때는 무조건 머릿속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하면은, 생각을 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2장을 볼까요? 2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뭘 잡고 있어요? 측량줄. 자, 측량줄을 가지고 있죠.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뒤에도 좀 봐야 될 텐데, 여기까지 딱 보면, 아,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죠. 이미 에스겔도 그랬지만 스가랴 때도 측량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측량해요. 자, 스가랴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 어디 가니? 환상 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측량을 하러 나갔는데 측량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사람들과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성곽을 아예 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습니다. 스가랴가 본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다 예루살렘. 다른 천사가 나와서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불로 둘러싼 내가 성곽이 될 거다. 내가. 여러분 성곽을 왜 쌓습니까? 성곽은 외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제 예루살렘은 스가랴가 보는 환상 중에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성곽을 쌓을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성곽 없어. 그러니까 측량도 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불로 된 성곽이 되어줄게.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불로 된 성곽이 되어주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도 되어줄게.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이죠. 여러분 측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측량 이거를 에스겔이나 스가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 피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측량, 예루살렘 측량 그러면 이게 딱 떠올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측량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이걸 측량하려고 한다.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하, 에스겔에서 이미 측량 얘기가 나왔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스가랴가 봤던 환상 중에 예루살렘 측량했던 얘기가 탁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모르는 이야기만 막 냅다 한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자, 이것도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만든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가랴가 봤던 그런 환상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만든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때 말했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이 뭐가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육감적으로 다 알죠. 지식적으로 다 알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다고 하셨어. 에스겔에서 창조하신다고 하셨고 측량도 끝냈어. 스가랴는 또 환상 중에 거기는 아예 성곽이 없는 그냥 뻥 뚫린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거기 하나님이 스스로 불로 성곽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어떤 측량을 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딱 보고서 이걸 쓰고서 이 편지를 돌렸을 때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많은 핍박받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는 거. 자, 하나만 살짝 보고 마치면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 성은 하나님이 만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네모가 반듯해. 그래서 정사각형이죠.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똑같죠. 네모가 반듯하니까.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가만히 보니까 높이까지 똑같네. 여러분, 완전히 길이, 넓이, 높이까지 똑같은 이 예루살렘을 만든 겁니다. 정사각형, 완전히. 이 정확한 크기랑 나머지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새로 창조하실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믿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한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크기가 큰지 측량하기 위해서 금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에스겔과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의 예루살렘과 스가랴가 본 환상 중의 예루살렘이 달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지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읽으며 이 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귀한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구나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예비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고, 돌아갈 때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